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옛날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의심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는 의문과 의심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아야, 뭔가를 내가 확인을 해야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우리의 감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봤다, 난 하나님을 봤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본 증거입니다. 그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일은 아니죠. 내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 인간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바꾸어 놓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 나오죠. 여러분, 사랑은요, 누군가를 살리려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가족이 좋다고 하는 걸까? 가족같이 지내는 게 뭘까?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우리는 가족 같습니다. 편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격이 없다는 건가요? 예의가 없는 건가요? 가족 같은 건요, 가장 예의가 바른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두드려 패는 것을 가족 같다고 하나요? 부모가 애를 맨날 욕만 하는 게 가족 같다고 하나요? 편한 거 아니잖아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서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 나오지 않던가요? 피곤하면 이런 말 나와요. 아, 집에 가고 싶다. 그 왜 집에 가고 싶을까? 그렇게 지친 나를, 살기가 힘든, 살 힘이 없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살아갈 힘을 제공받거든요. 집에 가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지친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면 교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느끼겠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 같다면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겠죠. 제가 교회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살아난다. 와, 내 마음이 좀 회복되는 것 같다. 언제 그랬던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엄청난 무언가를 경험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예배가 저에겐 일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음향에 실수가 나고 조명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뭐 엄청난 부흥사가 와가지고 뭐 엄청난 말을 전하고 갔다?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기보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을 베풀 때 말이에요. 누가 힘들다는 얘기 듣고 그 사람 만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또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살려주는 사랑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말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은혜 못 받았다가 밥 먹다가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계란 후라이를 구워주시는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계셨다면 저에게 계란 후라이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후라이입니다. 때로는 길 가다가 저를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콜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콜라에 은혜 받고,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나요? 때로는 문자 한 통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요. 사랑을 받을 때 살아난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나눌 때 말이에요. 이렇게 나눌 때 내가 살아나는 힘도 느끼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을 베푼 자와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자,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을 해보면 사랑을 알아요.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알아가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 사랑해봤니? 사랑 베풀어봤니? 사랑 받아봤니? 그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대. 어떤 청년이 이런 고민을 내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집회 저 집회 뛰어다녀도 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 사랑해봤냐고. 하나님께 배운 것으로 무엇 하나 선택이라도 해봤고 그것 가지고 살아봤냐. 맨날 예배당만 쫓아다니고 거기서 내 복 달라고 하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겠는가.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걸 것이다. 예수님을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그 청년이 십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뭐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봤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너에게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이놈아, 니도 애 낳고 한번 키워봐라. 그럼 네가 지금 엄마 마음 알 거다. 니도 애 낳고 한번 키워봐라. 지금 네가 한 말을 네 아들한테 니도 한번 들어봐라. 네가 애미 마음을 알 거다. 에구 이놈아, 이놈아. 맞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너도 너가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 한번 키워봐라. 너가 그 자식에게 모든 사랑을 줘봐라. 그때 엄마 마음 알 거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엄마 마음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교회가 함께 이런 사랑이 나누고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은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있거든요. 세가족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공식으로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것을 온전히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안에 완성된 그 사랑의 깨달음은 언제 오는가?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이것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를 살려내자. 우리가 서로를 좀 아끼자.
우리가 서로를 좀 챙기자. 그 사람이 힘든 걸 봤으면 그냥 좀 지나가지 말자. 그 사람을 사랑하자. 그 사람을 살리자. 살리는 사랑을 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둥지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 하나님, 제가 종현이 집에, 은선이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 가정을 아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냥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계신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소란스러워도 분주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오르간이 연주되는 곳이라기보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 13절에 나오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위로를 주면 좋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레고 스토어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목사들은 신방 갈 때 십자가를 들고 갑니다. 성구 담긴 액자. 이 가정엔 넘칩니다. 또 하나 더 걸 필요가 없어요. 액자 너무 많습니다. 저는 레고 스토어를 갔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장난감을 사라. 장난감을 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매일매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힘을 얻고, 내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둥지교회가 이 일로 소문나고, 이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집을 고민하다가 이 집에 가장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두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저 두 아이가 어릴 때 기차 장난감을 너무 재밌게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저 두 아이에게 기차 장난감 사주고 싶다. 그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종현이가 사줬을 리가 없다. 근데 저희 애들이 가지고 놀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걸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고민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벌써 있다면 뭘 해줘야 될까? 가보자. 레고 스토어로 가보자. 레고가 쌓여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없는데 이제 이런 브로셔라고 하죠. 이렇게 카탈로그를 이렇게 살펴보고 인터넷도 보고 하다 보니까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 가정에 이 장난감을 선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 즐거운 우리 집을 샀어요. 샀는데 파손이 되어서 왔어요. 배송이. 그래가지고 교환을 받아야 되는데 교환 배송지를 이 집으로 해놓고 그 교환 물품은 오늘 도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샀다고 이제 성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는 김이에요. 사실 즐거운 우리 집보다 이 김은 또 CJ 명가김인데 로이가 김밖에 안 먹어요. 그래, 사실 이것보다 뒤에 있는 김을 더 좋아할 거다. 이것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것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곧 올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것 별로 마음에 좀 아파가지고 이걸 이제 즐거운 우리 집 하고 일단 오늘 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사기로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종현이를 알잖아요. 저 친구가 몇 년 지냈죠 우리가? 10년. 종현이는 예배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종현이는 땜빵 전문가예요. 뭐 이렇게 기계 만지는 사람이 없으면 종현아,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이 없으면 종현아, 드럼 치는 사람이 없으면 종현아, 건반 치는 사람이 없으면 종현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저놈이 근데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뭐 베이스 기타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제가 있었다면 참 귀하게 쓰임 받고 본인도 그것을 통해서 참 큰 만족을 누렸을 텐데라는 생각이 늘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종인이한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겠지만 맞나? 네. 저는 미안하다고요. 근데 제가 이걸 거기서 본 거예요. 이게 기타인데 종현이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펜더야 모르. 난 이거 영어도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 집에 모든 초점이 이 집은 아이 쪽에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종현이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녀석도 사랑을 받아야 될 놈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아낌없이 쏟아붓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잘 안 써. 그래서 종현이 생각이 나서 이걸 꼭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왔던 거예요. 이건 종현이가 가지면 돼. 이거는 아이들 주지 마.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참 사랑이 많은 친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오늘 좋은 날인데 괜히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작고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이 그것으로
복을 주셨을 때는 5천 명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5천 명이 살아나고, 나의 따뜻한 태도로 5천 명이 살아나고, 나의 따뜻한 삶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고, 두 부부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고 두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염려할 일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가정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가정과 같이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고 예배 마칠게요.